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제목이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유와 또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고난과 평안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힘든 노동이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을 통해 또한 받게 되는 품삯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동자는 언제나 항상 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품삯도 있다라는 것이죠. 노동과 이 품삯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과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환경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 그것을 가지고 안식하며 누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 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당한 일과 쉼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결과물들을 누리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의 삶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스올에 내려온 것처럼 보여지고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라고 자조 섞인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고난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고난만, 고통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단 한 곳이죠. 바로 스올,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고난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복과 안식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안식과 평안만 끊임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어느 순간에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진 날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다라고, 이 끊임없이 대조되어지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그 고통,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늘 원하고 바라는 안식과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인생도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현실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안도 안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욥처럼 탄식과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 인생이 내 원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 섞인 또 원망 섞인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험한 앞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도 신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없이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일을 견뎌 나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섞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절한 절규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의 인생에 담긴 절망과 그 실망이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삶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섞인 자조 섞인 그 탄식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기 42편 마지막에 보면은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친 그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섞인 그 고백을 끊임없이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 섞인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절 섞인 그런 탄식만 내보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살았던, 어쩌면 자신만 보는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를 수시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으로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는 절망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록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의 그 순간을 만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이 섞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